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들으는 것과 죄를 살려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리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모세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받던 40일 동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는 내용과 관련되어집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봐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모세는 주의 종의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 오늘날 주의 종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또 주의 종이 신앙 지도를 받는 성도들 어떠한 기도를 올려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을 상세히 살피면서 모세가 무엇을 여호와께 간구한 것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큰 은혜와 깨달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주께서 친히 가시기를 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리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야만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주께서 친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십시오. 그러니까 뒤에서 에헴하고 야 너나 먼저 가라 이것이 아니라 친히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 친히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이 파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본래 얼굴이라는 거예요. 얼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 이스라엘과 가깝게 함께 하시기를 대면하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또 이 단어는 대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라고 친밀하게 함께 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다 보면은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위인들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원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시느냐 이런 거를 가장 초점에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 역시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주의 종들이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 그런 기도를 매일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이 목사들은 축도를 하게 되죠. 이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무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보통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종들, 이 제사장들이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내용으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를 원하며 얼굴을 비추시고 또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사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로 나오는 모든 은혜와 그 평강을 베푸시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전도자였던 존 길모어 목사는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지나가다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노인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목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길모어 목사가 할아버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전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물론 믿지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하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더라죠. 그래서 목사는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복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건 나를 구원해 준 그분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아요. 내가 매일 삶이 힘들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뭐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고난을 뚫어 주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바로 은혜요. 그것이 바로 해결책이고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세가 기도한 첫 번째 간구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길을 보이소서라고 하였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간구한 첫 번째 내용은 주께서 친히 가시기를 구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야? 함께하기를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의 길을 보이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겪는 일들을 늘 뭐예요? 선택이에요. 늘 갈림길에 우리는 그 길목에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애매하고 막연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어디에 내가 이거 초점을 맞춰야 되나? 그래서 어떤 길을 택하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것이 복의 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어쨌든 거기에는 화를 불러일으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자리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고 그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사, 내게 보이사라고 했던 보이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표는 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확실히 고려하다, 주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귀를 기울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뭐요? 이 자식들에게, 성도들에게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 일거수일투족 늘 주의를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같은 모든 길을 보여주시라고, 우리를 제발 좀 그렇게 이끌어 달라고 모세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주목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늘 뭐 해야 돼요?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원히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반복해서 드러내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엿줍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 저질러 놓고 사람의 말을 기울이고 이렇게 해. 그럼 저렇게 하고 내가 내 고집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위인들이 보여줬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은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냥 어떤 조언자, 사람을 찾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또한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한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표현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수장, 국왕이에요. 왕이라는 자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여쭈었다. 이거 우리의 원수를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청와대가 없어졌지만 이 직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고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다면 난리를 치겠죠. 제정신이냐 국민들이. 그런데 믿음의 표본에 있어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 누구도, 이 전 우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만큼 미래를 아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한테도 가고 점치는 사람한테도 가고 다 거기에서 힘을 빌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체 없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인생을 마치며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해서 경배했다라고 했어요. 히브리어 11장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팡이는 사람이 길을 갈 때 지탱하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 길을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고 이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고 최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금리를 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계속 더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가 상승, 환율 모든 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있어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문제. 얼마 전에는 스리랑카가 막 부도가 돼가지고 대통령 막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세계 경제가 다 휘청거리고 있어요.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질 때 경기 부양책으로 국가적으로 생활 이제 자금을 준다고 막 돈을 풀어가지고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막 오르고 있다. 물가가 폭등하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된 거. 전쟁이 발발해서 난리도 아니죠. 사람은 이 자기의 길을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할지라도 한 치 앞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서 해결을 했지만 그 대가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확실한 길로, 축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받고 그 길로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로 구하며 그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형통과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하였습니다. 13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나라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한 내용 첫 번째는 주께서 친히 가시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를 간구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주의 길을 보이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했는데 이는 교회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 나라의 백성이라면 국민이라면 또는 그 나라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 통치자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백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암입니다. 이 암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무리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무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그 무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 소속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되고 책임져 줘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이 폭군이고 암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보면 늘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세요. 주변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땅은 그 강대국들이 세력을 확대하는 이 교두보와 같았어요. 마치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 히데요시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발판을 삼아서 이 명나라를 치려고 하는 것처럼 이 교두보 역할하고 징검다리 역할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다가 전초기지를 세워서 이 다른 나라를 침투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세력을 확보하는 다리 역할을 이스라엘을 그 지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야. 신명기 32장 9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누가 자기 소유를 빼앗거나 해하거나 한다면 소유권자는 눈에 이 불을 켜고 그 해를 가한 자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그처럼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 백성을 범하는 것을 자기 눈동자를 범하는 것에 비교하셨습니다. 시편 17편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라고 했어요.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몸의 다른 부분, 어떤 이 급소를 빼고는 이제 몸에서 다 단련하라고 근육을 붙여서 보호할 수가 있는데, 눈은 근육이 붙지 않죠. 단단해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찌르려고 하면 다 깜빡이게 되고 눈을 보호하려고 하죠. 누가 내 눈을 찌르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달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라는 의미가 철저하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과거에 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 김선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저보다 한참 어른이었지만 그때 당시 막 이 이슬람 그 문화권에 있는 그 아랍인가요? 거기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자기 좀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막 영어로 했던 것들이 기억에 남는데 결국에는 죽었죠. 이 목이 잘려서 죽은 걸로 기억합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때는 세월호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또 최근에는 이 문재인 정부 당시 한 공무원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막 모르겠지만 북한으로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막 죽임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했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즘에 또 계속 난리가 났고 또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 북한 그 사람들이 넘어오려고 했던 거를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난리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막 책임을 묻는다. 막 대규모 시위도 하고 요즘에 데모란 말도 안 쓰죠. 시위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책임을 물으라 이거예요.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묻습니까? 국가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통치자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뭐 얼마나 해결해 주겠습니까? 한 100가지가 있다면 10가지가 있다 한다면 과연 한 가지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자국민을 보호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는 역할이 바로 정부와 통치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그 능력의 한계가 분명하게 있어요.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미국의 막강한 나라에서도 러시아한테 협박하잖아요. 쳐들어가지 마라. 쳐들어가면 니는 혼난다. 근데 아무 해결책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유럽에서도 비난하고 뭐하고 그랬지만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하면서 그냥 계속적으로 땅을 야금야금 점령하면서 먹고 있잖아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한 내용 첫 번째는 주께서 친히 가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의 길을 보이소서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는 교회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점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도 맞아요. 말씀으로 예배로 이겨내야 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훈련을 하고 계시지만 종말론 가운데 정말 이 시대를 한번 비춰보세요. 딱 맞아떨어져 가고 있어요. 정말 힘든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직면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이 시대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해야 되겠죠. 또 고집을 부릴 때도 있어요.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믿는 자라면 정말 믿음의 위인들, 하나님을 따랐던 그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그대로 믿음대로 행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길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기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시도 이 기도로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으며 늘 가는 그 길마다 형통함의 역사와 축복의 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이 모세의 강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간악한 그런 꾀와 그런 속삭임으로 인하여 죄의 수렁에 쉽게 빠져들고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움을 주시기에 늘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모세가 그 강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형통의 축복이 언제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담긴 십자가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 향한 구원의 섭님이 주관하신가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가까이 계시며 도와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교통하심이 이 어렵고 힘들고 악한 세대 속에서 온전히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함께해 주실 때에 또한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듯 우리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를 보호해 주신 그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기업과 우리 주변 이 사회 국가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